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한대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666이 뭔지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재림 때 되어질 사건들은 직접 그때 실체가 와봐야 압니다. 다만 이러한 종류, 이런 성격의 것이겠구나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실체가 직접 와야 알아요. 성경에서 이 666에 대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냐면 솔로몬 시대로 가야 됩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금 달란트요.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세입금이 뭐냐면, 이거 뭐냐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게 무게가, 중수라는 건 무게죠. 무게가 666달란트. 금달란트,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금달란트. 이 666 금달란트로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돼요. 이때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줘요. 지혜를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는 계기가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많은 분들이 1000번제 하니까 이걸 빗대가지고 지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서 1000번제를 하자. 100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번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필은 왜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갔는가? 원래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던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방인들이 하던 곳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느냐? 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모세의 장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은 성막, 장막이 있던 장소예요. 여기서 모세의 장막하면 모세의 율법이 떠올라야 돼요. 이 율법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뭔가를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면서 재물과 부귀영화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정략 결혼한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그 다음에 빈장이라고 표현해요. 빈장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300명. 이건 솔로몬의 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첩. 1000명의 여자를 결혼을 하는데 친명기나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에서 말을 들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파는 말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계명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거 두 개 다 어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왕국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갈라지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갔고 남유다는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를 남겨두었지만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으로 바빌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오지 않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짐승의 수 666에 대한 어떤 힌트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짐승의 표는 뭐냐? 솔로몬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멸망당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즉, 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일치됐죠. 신정일치죠. 666은 거대한 종교 권력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교, 이방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섬긴다는 거대한 종교 권력이 666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인, 요거와 대척되는 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나오는 어떠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 계시록에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인친다고 그러죠. 천사들이.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와 대척점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대다수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겁니다. 짐승의 인을 받아요. 짐승 내 것, 가증한 자들의 것 이렇게 나뉘게. 그래서 종교 권력에 취하면 안 돼요. 아,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다. 하나님 역사한다. 이런 데에 취하면 안 되고 본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반석 위에 자기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중심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다 세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문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이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교회 예배 형식 이런 거에 얽매이고 헌금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면 다 이렇게 나중에 666 재림 때 올 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된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고 결국은 그 아들 때 망하죠. 그래서 이 짐승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할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카톨릭 교황으로 봅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이유는 어디서 그걸 연구해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7장, 8장을 정밀하게 이 연구하고 분석하면 누구나 이거 카톨릭 교황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입모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카톨릭 교황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랬죠. 재림 때는 정말 그 실체가 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직접 가서 겪어봐야 한다. 그랬을 때 직접 가서 겪었을 때에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래요. 이겼으니까.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 그때도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땅에 있는 자들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걸로 이긴대요. 이게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666 찍으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찍으라 이거예요. 그 실체는 언제 올지 카톨릭 교황일지 모르지만 실제 카톨릭 교황이든 아니든 간에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 이 증거하는 말이 뭐겠어요?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이걸 믿으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담당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다. 너도 그래. 너도 이렇게 이걸만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이걸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서 2장.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어떤 신상을 꿈을 꾸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꿈을 해석을 해주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걸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고 이 몸통은 은으로 되고 허리와 이 허벅지는 노수로 되고, 노시면 구리죠, 동. 그 다음에 요 다리는 철로 되고 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런 꿈을 꿔요. 거대한 신상.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금은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바벨론이고 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로서 메데와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메데와 바사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그리고 동은 헬라,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 고대 그리스 국가예요.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철과 진흙이 섞인 거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된다고 그랬죠. 분열돼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짐승 뭐 열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10개 나라로 쪼개지죠. 이걸 말해요. 철과 진흙은. 이 신상이 어떠한 나라인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는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와 바사국, 페르시아, 허리와 넓적다리, 이쪽은 이거는 헬라, 그리스 고대국가 헬라, 철은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은 로마가 분열한 10개국.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7장 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짐승이 나와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요, 여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뿔 2개 달린 수양과 뿔 하나 달린 수염소가 나와요. 뿔 2개 달린 수양은 메데와 바사국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기는 이 나라가 헬라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 보면 이 수염소가 눈과 눈 사이에 뿔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꺾이고 수염소 머리에 다시 뿔이 4개가 나요. 이 뿔 하나가 알렉산더라고 설명을 해주고 헬라를 건국한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왕이라고 했으니까 알렉산더죠. 그 다음에 요 뿔 4개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분열되는 4나라를 뜻해요. 이 4나라가 프톨레미, 리미시쿠스, 카산더, 그 다음에 셀리쿠스 왕조 이렇게 4개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프톨레미는 지금의 이집트, 리미시쿠스는 지금의 터키, 셀리쿠스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부터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소련이 분열된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까지 들어가고 방글라데시 일부까지 들어가요. 4나라 중에서 또 4뿔 중에서 그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또 하나 난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된다. 요거의 후손이. 요거를 해석하면 다니엘서 8장 이거 해석하면 이 카산더 지역이냐 카산더는 마케도니아로 지금의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카톨릭 교황하냐.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데가 현재 카톨릭 교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끝까지 재림 예수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을 보니까 이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서 8장 9절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은 가톨릭 교황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개 중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 8번째 왕이거든요. 총 셀류쿠스는 31명의 왕이 나와요. 그 중에 8번째 왕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스루바벨 성전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그래서 이거라고 유명한 성경학자는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 뭐뭐뭐 성경학자. 그러나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 뿔은 마지막 때라고 나왔거든요. 마지막 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8번째인데 그 다음에도 31번째 왕까지 쭉 가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재림 때에 되어질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계시록 때 되어질 거기 때문에 가톨릭 교황, 가톨릭 세력을 말하지 아니할까. 다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식으로 다니엘식으로 분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온다. 이 바다는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뜻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진다.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계시록에는 그렇게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들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7머리 10뿔 짐승만 생각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7머리 10뿔 용이 나와요. 적색용.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을 뭐라고 하면 사단과 예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귀. 이 용이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권세를 다시 땅에서 나오는 새끼 양 같은 뿔 2개 달린 짐승에게 다시 권세를 주고 이 뿔 달린 짐승은 우상에게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많은 사람들 택하신 자까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여기서 새끼 양으로 표현한 거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인, 가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이 새끼 양도 새끼 양으로 표현한 걸 보니까 새끼 양, 특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게 한다.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시고 성경에서 얘기할 건덕지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새끼 양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파는 거짓 선지자로서 종교 권력, 교회에서 점점 키울수록 헌금, 충성이라는 미명하에 잡아넣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건다. 이렇게 되면 이 새끼 양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최고의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번제로 제물로 내서 너희가 그걸 믿는 순간에 너희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거 하나만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어라.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자가 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말해도 그 사람은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666을 여기에만 집착을 하면 이게 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거를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뜻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부분적인 거고 계시록 재림 예수 때 올 때 실체는 직접 와서 겪어봐야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베리칩 들어봤죠? 베리칩은 사람 몸에다가 그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베리칩이나 바코드 이런 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매매를 뭘로 봤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매매는 말씀을 사고 파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말씀을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행위를 매매라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리칩이나 바코드는 아닙니다. 이 666은 그런 것이다. 즉 배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종교 권력을 취하는 자. 그런데 재림 예수가 올 때 마지막에는 전 세계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어디처럼 자기네들끼리 뭐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뭐 재림 예수고 다른 보이사라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만 가두죠. 이거 자체가 가짜예요. 왜냐하면 666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가 또 잘못되냐면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을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고대 국가,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666은 2뿔 달린 짐승이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 주는 표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종교, 즉 다른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중에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종교 권력이 2뿔 달린 짐승이 땅에서 나오고 그 우상을 세워서 이것이 666을 준다. 이들의 교리를 갖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받고 그렇게 하질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666은. 솔로몬 666 금달란트 여기서 실체를 찾아서 배신하는 거대한 종교 권력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솔로몬을 모르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막대한 재물을 받았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 재물에 취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음료 얘기 나오죠. 재물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이렇게 부합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서 큰 종교 권력을 이루어서 그 자가 666을 주는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의 첫 얘기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 즉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듣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혼자라도 말씀을 깨달아서 뻗쳐내라는 얘기입니다. 666의 역사가 찍힐 때.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것이 결국은 그 작은 뿌리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캐톨릭 교황,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666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타락해서 거대한 종교 권력을 이루고 그 종교 권력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666의 실체다. 이상입니다.